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 9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97절입니다. 시편 119편 97절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아멘. 시편 119편은 아주 특별한 그 장이죠. 그 알파벳 히브리 알파벳 22개 글자에 8개씩 다 돼 있다 그랬어요. 8개씩. 그래서 A에 해당하는 알렙, B에 해당하는 베스, 그 모든 그 알파벳이 그 8개씩 조화를 이루고 그래서 전부 다 176절까지 되어 있죠. 그것도 특이한데 더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176절 모두가 다 말씀이라고 하는 단어가 그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변형되어 있어요. 어떤 데는 말 그대로 말씀이라는 단어가 있고 또 어떤 데는 율법, 또 법, 또 계명,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또 명령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해당되는 그 단어들이 모든 절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119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우리들의 모습이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들이 어떤 자세로 서야 되는가. 그러니까 이거 한 절 한 절 이제 써 나가는 것이 엄청난 고민과 또 기도의 결과가 아닐까. 그래서 여러분 119편을 읽을 때 그냥 소설 읽듯이 쭉 읽는 게 아니라 이게 시라는 거 그리고 한 절 한 절이 뭐 연관이 되지 이어지진 않아요. 그러나 한 절 한 절이 다 그것에 대한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고백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한번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97절에도 보면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법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이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죠.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의 고백.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계속해서 종일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읊조리는 거예요. 읊조린다고 하는 게 뭘까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뭐 단순히 읽는 것일 수도 있겠죠. 이렇게 쭉 읽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읊조린다고 하는 말씀에는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는 단순히 읽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 말씀을 눈으로만 보지 말고 작은 소리로 읊조리는 쭉 읽어주는. 그래서 이 통독의 의미가 가장 기본적으로 깔려 있겠고 또 하나는 묵상의 의미가 있겠죠. 그 읊조리는 것은 계속 한 절을 또 읽고 그러면서 묵상하는 의미가 있고 또 한 가지는 암송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여기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고 하는 것은 말씀을 기억하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외우려고 하는 이제 그런 의미가 좀 강하게 내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마땅히 하는 것이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랑하기 때문에 말씀을 매일 종일 읊조리는 것입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해야. 어디까지 읽어야 되느냐? 여러분 성경 어디를 펼쳐도 낯설지가 않아야 돼요. 성경 어디를 착 펼쳐도 이게 무슨 장면이지? 처음 보는 장면인데 그러면 안 돼요. 이 사람이 누구지? 이 지명이 어디서 나온 거지? 그러면은 아직 부족한 거예요. 성경 어디를
요나서를 탁 피던, 요엘서를 피던, 아모스서를 피던, 이사야서를 피던, 복음서 중에 어느 한 대목을 피던지 간에 딱 보면 아 그렇지 이 말씀 하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대한 배경, 사건의 전후 맥락 이런 것들이 이런 머릿속에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줄거리,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의 줄거리가 머릿속에 있어야 돼요. 바벨탑 사건 하면 성경 창세기 어디쯤 나오지, 바벨탑 사건의 의미는 뭐지, 뭐 이런 것들이 그냥 성경을 펼치면 머릿속에 그 스토리가 쫙 그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 정도로 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횟수하고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관계는 없어요. 뭐 10번, 20번, 30번. 제가 정독을 한번 한 10번 정도를 하니까요. 그 다음부터는 횟수는 의미가 없더라고요. 정독을 10번을 하고 나니까 마음만 먹으면 뭐 하루는 더 걸리겠죠. 한 2, 3일에 일독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딱 들어요. 성경이 이제는 눈앞에 쫙 펼쳐지니까 그 눈으로 성경을 읽는 거는 뭐 이렇게 큰 의미는 없더라고요. 그렇게 통독을 하는 거는. 그러니까 물론 거기까지 가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정독을 한 번에서는 안 되겠고 정독을 그래도 최소한 5번 이상은 정신 차리고 쫙 한번 읽으면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 줄거리는 쫙 그려지는 거죠. 이게 통독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여러분이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묵상은 말 그대로 지금 우리가 이 새벽에 하는 게 다 묵상이죠. 말씀 묵상을 하자. 읽고 또 읽고 기본 5번, 많으면 15번, 보통 한 10번 정도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절로 하지만 이제 훈련이 더 되고 그러면 이제 한 장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런 걸 어떻게 한 절만 갖고 하긴 어렵죠. 그 앞뒤 쭉 스토리를 우리가 같이 읽고 그 이야기의 단락을 다 함께 보면서 묵상을 해야 되죠. 이제 지금은 그 훈련의 이제 첫 단계라고 볼 수 있는데 지금은 그 한 절 가지고 그 단어를 보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복음서로 넘어가면 상황을 봐야죠. 상황을 보고 행간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는 없는 이야기지만 베드로가 나타나서 주님을 바라봤을 때 그 눈빛, 예수님이 베드로를 보셨을 때 그 눈빛은 무엇일까? 그건 성경에는 없죠. 그 행간을 보면서 묵상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묵상의 훈련이 또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깊이 있게 또 묵상하는 책이에요. 묵상하다 보면 놀라운 깨달음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구나 하고. 그래서 이 두 번째는 이 묵상에 대한 훈련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 정해진 기간은 없습니다만 제 경험이나 또 수많은 사람들의 경험을 들어보면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대충 다 이렇게 쭉 한 번 정도 묵상을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 3년 정도, 매일매일 꾸준히 했을 때 한 3년 정도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요. 실제로 그런 것 같아요. 그 생명의 삶이라고 하는 책에도 보면 그 성경을 한 바퀴 돌리는데 한 3년 정도 텀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그 책을 우리가 이제 그렇게 묵상하는데 한 3년 정도를 쭉 묵상을 하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뭐 순서는 조금 왔다 갔다 하더라도 묵상을 할 수 있으면 이제 성경이 훨씬 더 나에게 이제 영양분이 돼서 다가오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이제 묵상 훈련이 되어 있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을 해야 되고 세 번째는 묵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을 해야 됩니다. 암송까지 가야 돼요. 암송. 그래서 이 암송은 대단한 능력이 있죠. 실제로 여러분 그 출판사 중에 규장이라고 하는 출판사가 있어요. 기독교 출판사 중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좋은 책들을 많이 써내는 규장 출판사를 만든
얼마 전에 돌아가셨죠. 여운학 장로님. 이분이 말씀 암송에 꽂혀가지고 말씀 암송 학교를 만들고 신학생들에게 말씀 암송을 하게 하고 말씀 암송을 하려고 들어온 학생들, 그리고 그것을 수료하고 앞으로 이 말씀 암송을 평생 동안 하려고 하는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주고 뭐 그런 일에 한평생 이분이 헌신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제 친구 중에 거기 갔다 와서 거기에 빠져서 그 암송을 완전히 자기 인생의 목표로 세우고 목회도 잘해요. 담임까지 됐어요. 창원에 있는 어느 교회에 담임 목회자가 돼서 그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암송해야 돼요. 제가 그런데 안 갔다 온 걸 여러분 감사하게 생각하시고 전 교인이 다 암송을 하고 암송 그냥 뭐 한 절 암송하는 게 아니고 한 장, 뭐 그 산상순 5장, 6장, 7장을 다 암송하는 거예요. 전교인이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두 번씩 2박 3일 전교인이다. 근데 교인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도 전교인 다 암송을 암송 수련회를 해요. 다 암송을 하고 매주 예배 때마다 암송 봉헌을 합니다. 암송 봉헌. 그러니까 순서 정해서 암송하는 사람들이 2명씩 나와서 예물을 드리면서 자기가 암송한 거를 10절에서 15절을 둘이서 이제 사람들 앞에서 암송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거 참 특이하게 목회한다. 근데 그 친구 한번 만나서 얘기하는 이 암송이 주는 능력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빨려 들어가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를 우리 교회 한번 초청을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저한테 하는 말이 그 자기가 어디 오라 그래서 갔더니 가고 나서 교회에서 시험에 빠졌다는 거예요. 암송에 대해서 막 얘기했더니 일단 담임 목사님부터 암송을 해야 되는데 이게 막 부담이 되니까 교인들 중에서도 막 부담이 되니까 이거 뭐 암송을 막 한 주에 막 10절씩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교인들이 막 시험에 빠지고 그래서 다음부터 자기는 이제 그 사역을 진짜 하겠다고 하는데 아니면 안 간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이해가 된다. 근데 하여튼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사실 그 친구 만나서 예전에 이제 도전도 받고 그래서 그냥 우리 교회가 다 암송으로 내가 그렇게 하기는 어렵고 저도 뭐 쉽지 않고 그래서 암송 책자를 만든 거예요. 우리 암송 129절, 암송 309절 다 있으시죠? 혹시 뭐 지금 잊어버리거나 그런 분이 있으면 또 딴 사람한테 주고 싶으면 사무실에 좀 있으니까 더 가져가셔도 되고, 제가 우리 교회에 오는 목사님들한테 뭐 교회에 대한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저 암송 책자 2개 주면요 깜짝 놀래요. 이런 거 어떻게 만들었냐고. 우리는 이거 다 외운다고 막. 그러니까 이야 이거 그래서 꼭 몇 권 더 달라고 목사님들이 관심이 많더라고요. 이 암송이 주는 그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엄청납니다. 그 이번 돌아오는 주일날 설교 주제가 또 말씀이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조금 더 거기서 더 하도록 하고, 여러분 그래서 암송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통도 한 번 성경 읽었다고 해서 와 나 성경 다 읽었다 이거는 참 어린아이 수준인 거죠. 한 번 읽어서는 안 되고, 여러분 성경 어디를 탁 펼쳐도 예레미야 같은데 에스겔 같은데 딱 펼쳐도 1장부터 쫙 장들이 펼쳐져야 돼요. 이렇게 느낌이. 그래서 어느 대목을 읽어도 히스기야 왕이 여기 왜 나오고 요시야 왕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 뭐 1장부터 다시 읽지 않더라도 이 장은 이런 의미구나 하는 것들이 머릿속에 그려져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통독을 하려면 배경을 알아야 되고, 배경을 알려면 당연히 성경 그 역사적인 그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연구를 해야 되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래야 진짜 성경을 아는 거지.
글씨만 읽어서는 뭐 데나리온, 뭐 달란트, 뭐 이런 단어들이 나오면 이게 뭔지를 전혀 모르면 감이 없는 거잖아요. 성경에 300데나리온, 이게 뭐 300원을 얘기하는 건지 3,000원을 얘기하는 건지, 그러면은 성경에 대한 느낌이 없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이 통독은 통독대로 중요하고, 묵상은 묵상대로 우리의 힘을 길러주는 것이고, 그리고 또 암송은 암송대로 우리 믿음의 방패가 되는 것입니다. 암송이 주는 유익이 또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들에게 무리하게 수백 구절을 외우라고, 저도 못하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강요하고 싶지는 않고, 그러나 또 암송을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 309절 가져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또 매일매일 한번 말씀도 읽고 치매 예방도 되고, 그러면서 말씀이 내 안에 정말 다 갑옷과 같이 쫙 입는 거죠. 여러분, 전쟁터에 나갈 때 갑옷도 안 입고 나가봐요. 얼마나 두렵습니까? 스쳐 지나가만 해도 상처받고. 근데 든든한 갑옷을 딱 입고 나가면 뭐 싸움에서 다 이길 것 같은 그런 든든함이 있죠. 그런 거와 비슷할 수도 있어요. 암송을 하면 세상에 나가서 어떤 어려움이 탁 부딪혔을 때, 시험에 들었을 때 이 말씀으로 이겨낼, 말씀이 방패가 되고 말씀으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암송의 그 유익을 여러분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 시편 119편을 오늘 집에 가서 1절부터 176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는 걸 제가 오늘의 숙제로 한번 내드리면서, 여러분 오늘 말씀,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우리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오늘 또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 우리가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말씀을 더 깊이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읽고 더 깊이 묵상하고 더 나아가서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의 가슴에 또 중심에 새겨질 수 있는, 그래서 말씀을 떠난 삶이 아니라 말씀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